그게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상 6장 말씀은 5장의 내용을 알아야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혹시라도 또 못 나온 분들을 위해서 5장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을 이겨볼까 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언약궤를 무기로 삼아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더 크게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더 크게 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블레셋에 이제 빼앗겼는데 이제 이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농경신인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우리 신이 이겼다, 우리 신이 강하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 옆에다 이렇게 갖다 둔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이렇게 확 쭉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보니까는 다곤 몸뚱이만 남고 팔다리가 다 완전히 머리까지 다 박살나가지고 있고, 그런데다 또 독종 재앙이 쳐가지고 살생자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궤를 옮겨야 되겠다, 다른 곳으로 해서 계속 이제 한 5군데를 옮겼는데 옮기는 곳마다 계속 재앙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독종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이거 다곤신을 이 이스라엘 궤가 친다. 그래서 이 궤가 완전히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궤를 이제 6장에 보니까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방은 히브리어로 세닥이라고 하는데 들이나 밭을 뜻해요.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제 재앙이 이게 있으니까는 들에다가 아마 이렇게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백들하고 또 제사장들을 이게 불러가지고, 이 제사장은 그 이교도 제사장들인데 불러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스라엘로 이거를 보낼까? 그래서 이렇게 대안을 좀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방백들이 그 대안으로 속건제를 드려라.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성물이나 인간에게 해를 끼칠 경우 예물이나 제사를 이렇게 드릴 때 속건제를 드리는데, 속건제를 드리면은 너희들 병도 낫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이렇게 떠나지 않게 하는 이유를 알 것이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방백의 수혜대로 금독종 5마리와 이제 금지 5마리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이제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방백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 재앙 받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신께 이제 속건제를 드려서 영광까지 돌리라니까는 아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방백들이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가지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이제 이게 복술가들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완악하게 하지 말라.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하고 이제 애굽이 보내주지 않아갖고 재앙을 이렇게 당하지 않았냐. 너희들도 그들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을 때 재앙이 그쳤듯이 너희들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복술자들도 이렇게 애굽에서 행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게 우리로 말로 팀삭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제 안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옛날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실적인 그런 역사와 사건 앞에 블레셋도 이렇게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사역하다 보면은 불신자들이나 또 가정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 체험적인 얘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얘기하면은 그들도 이게 꼼짝 못하고 또 듣고 그거를 수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계속
이렇게 소문을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으면은 소문을 이렇게 내야 돼.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이렇게 방백 누구죠? 복술자들도 이렇게 출애굽 때 그런 엄청난 큰 그런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블레셋의 백성들에게 방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팀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우리 집에서 애들이 이제 아빠한테 이제 응답받고 그러면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럼 이제 저도 얘기하고 그러면은 계속 응답받은 얘기를 해줘요. 해주면은 이제 우리 저기 신랑은 그래요. 갖다도 너무너무 잘 붙인대요. 말만 하면 갖다 붙인대요. 그러는데 이제 제가 또 아프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또 응답을 이렇게 받으면서 또 얘기를 하니까는 직접 자기도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긍을 하고 이렇게 그런 것에 이렇게 복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작년에 이제 제 딸이 대학교 졸업반이었어요. 그래서 실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충북대에서 실습 대회를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약을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하고 또 그거를 약 판매 과정까지 다 이렇게 그거를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슨 약을 선정을 할까 하다가 제가 탈레이도마이드라는 그 약을 이렇게 치료약으로 먹었거든요. 근데 그 약은 임산부들 입덧을 이렇게 억제하게 하는 거, 입맛을 이렇게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약을 치료약으로 또 하나님 은혜로 해서 이렇게 밥도 잘 먹고, 참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딸이 이 약을 가지고 한번 그러면은 실험을 해서 발표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충북대에 가서 이게 발표를 했는데 우수상을 탔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교수님하고 또 이게 CEO, 이게 제약회사 차례인 그 CEO들이 와서 참석을 했는데 우리 이제 은빈이 그 팀에 와가지고 우리 은빈이한테 그랬대요. 너는 CEO가 되라고 그랬대요. 얘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또 이제 가정 형편도 그러니까 돈 벌려고 그랬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저기 대학원에 가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CEO가 되어서 바이러스 같은 거 개발해서 대박을 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기도해봐라. 그 문이 열리면 가고 그리고 왜 대학을 왜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야지. 그래서 교회의 그런 비전의 그런 제목을 잡고 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 그 열리면은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라고 그랬는데 경희대학교에서 경희대학교 이제 원서를 내 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거기 교수님이 CEO인 거예요.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회사로 면접 보러 오라고 거기를 갔는데 그 교수님이 너무너무 그렇게 수많은 약 중에 또 탈리도마이라는 그 우리 애가 그 상탄약 그거를 다시 또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개발을 그 이게 회사를 차려가지고 또 이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상을 탄 거 이제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이력서로 이제 갖고 가고 그러니까는 알고 왔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 모르고 왔다고 그러는데 당장 그러면은 저기 내일부터 나올 수 있냐고 면접 보다가 당장 나오라겠대요. 그래서 입학을 하면은 120만 원씩 줄 거라고. 그래도 그러면 그걸로 학비를 하면 된대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이 학비도 해결을 다 해주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 우연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되어져라 가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는 우리 신랑이 조금씩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난주에 주일날 한번 나왔어요. 멋쩍거나마 맨날 핸드폰만 만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실적인 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실적인 메시지에 이렇게 수긍하고 이렇게 또 순종하고 그리고 영적인 권위가 이렇게 또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그 7절 한번 봐볼게요. 7절. 그리고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7절부터는 이 이제 새 수레를 메어 가지고 멍에를 매지 않은 소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는 소예요. 이게 시골에서 제가 보니까는 이게 멍에를 맨서는 코를 뚫어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길들여져서 순종을 잘해갖고 주인이 가라가면은 가라는 대로 아주 잘 가요. 근데 이제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망나니처럼 아무데나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고 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송아지들은 또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젖나는 여기서 보니까 젖나는 소라고 보니까는 새끼 낳지 얼마 안 되는 이렇게 소를 이제 끌어다가 이게 돌려보내라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동물도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기 잘 이렇게 새끼를 보호하려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새끼를 돌려보내면은 이렇게 그 새끼한테 가지 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다른 데로 가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아주 이거를 보면은 아주 악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는 아마 너희가 믿지 못하거든 한번 시험해보라. 그럼 확인을 받고 확실하게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라.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을 이렇게 내놓은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갈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내놓는데,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건가 저건가 하고 확신이 없으면은 두 마음을 품으면은 응답도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두 마음을 품으면은 이게 응답도 없고, 또 이제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할 때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서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어요. 이스라엘 신과 바알 신 두 신 사이에서 이렇게 머뭇머뭇했다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아마 이게 구원도 못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 신이 참신인지 모를 때 그때에 머뭇머뭇하니까는 엘리야가 이게 기도하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신이 진짜 신인 것을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이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를 태우면은 진짜 신으로 이게 진짜 이게 신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로 엘리야가 그렇게 물을 이제 이게 완전히 악조건을 만드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우연이니까 또 이렇게 누가 불을 질러서 불을 났을까 그렇게 할까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번제단하고 번제물하고 고랑이까지 물을 듬뿍 부숴가지고 이렇게 그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불이 다 핥았다고 했어요. 다 태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확신 있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도 자기 그 세상 논리에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아주 열심히 이렇게 잘 살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보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도 그런가 하고 거기에 기웃거리고 그러는데, 근데 세상 그 논리는, 종교나 세상 논리는 나중에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에 확신이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도 이렇게 승리할 수가 이게 있어요. 그리고 또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다 했어. 이제 그 소를 언약궤하고 또 속건제에 이제 그 예물을 싣고 이제 벳세메스로 이렇게 보내는데, 소가 좌우로 치지 않고 울면서 이렇게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울면서 가는 그런 연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무기로 삼고 이렇게 이용당하고 배반하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들판에서 이렇게 또 들판에 이렇게 또 이렇게 완전히 내팽개쳐지고, 그리고 버림받은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는데 아브라함에도 약속했듯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땅을 이렇게 주고 너희 백성에게 거기서 기업이 되게 하고 너희 후손으로 영원토록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민수기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가야 돼. 이스라엘 진영으로. 근데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근데 또 이렇게 독종 그런 형상을 이렇게 우상 그거를 싣고 이렇게 소위 싣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우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기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 관계인데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우리를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기 언약궤를 정말 이렇게 도구로 삼고 뭐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도구로 나의 물질의 도구로 또 자녀 또 출생시키는 성공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이제 조금 찾았으니까는 쓸 일이 많은데 그때 조금씩 주니까는 자꾸 제가 돈 달라고 하니까 저희 신랑이 그래요. 저보고 내가 돈으로 보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은행이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돈으로 보고 은행으로 보고 뭐 이렇게 맨날 우리 뭐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우리에게 뭘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런 분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이렇게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은 언약을 이루시는 거구나. 구약 때는 율법을 이루셨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언약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언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예수님이 바로 언약이시잖아요. 다 그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몸으로 다 이렇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지옥 갈 영혼들을 전도하는 게 바로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이뤘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벳세메스에서 울면서 그렇게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벳세메스로 돌아가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채찍에 맞으면서 정말 찰점이 뜯기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도 전도 제자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사명을 이렇게 내팽개칠 때도 이렇게 많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언약을 이루는 자들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이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19절에 보니까는 벳세메스 사람들 여호와 꾀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이나 또 70명을 죽이신지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백성들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기뻐서 그래갖고 번제로 이제 소를 잡아서 이렇게 수레를 불태워 가지고 다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랬는데 또 왜
또 그러고 나서 또 언약궤를 들어보고 나서 이렇게 죽느냐는 거죠. 제가 사무엘 하도 읽어보니까 거기 언약궤에 나오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할 때에 소가 띠물 옷사가 이렇게 잡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겠어요.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민수기 4장 한번 15절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행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래서 이 성물은 고앗 자손, 이게 언약궤는 고앗 자손들이 분명히 이렇게 맬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베스메스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거기 고앗 자손들이 살았다고 여호수아의 이렇게 말씀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물을 만지면서 이렇게 성물을 만지면 이게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성물을 만져갖고 죽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생각나더라고요. 분명히 선악과 따먹은 거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 죽을까 하고 그냥 따먹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경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그래서 멸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멸시하고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이렇게 망하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형식적인 거, 예식적인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따져요. 그래서 언약궤만 있으면 성전만 있으면은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귀한 성전도 던져버리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불에 태워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한 것이 그 옛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만 다니면 또 예배만 드리면은 우리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 내용, 복음의 내용도 없이 거칠에만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러면 사람하고 해치라 무덤이라고 바리새인과 이렇게 같다고 그랬어요. 종교생활 하면은 이게 망한다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해야 되는데 근데 이 경외는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모르면은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망한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알다는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이에요. 남녀가 잠을 같이 자면서 아는 그 경험하는 그거 보고 이렇게 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이렇게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 생명이 되려면 내 영혼에 이 말씀이 착상이 돼야 돼요. 딱 붙어야 돼요. 접붙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다게 또 머리 따로 지식 따로 이렇게 내 삶 따로 이렇게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스파크가 와야 돼요. 딱 이렇게 내 영혼에 부딪혀 갖고 이렇게 착상이 딱 될 때에 그럴 때 영이 자라고 우리가 또 성숙해지고 변화가 되지 그냥 듣는다고만 100번 1000번 들어도 조금은 변할 수가 있지만은 이게 잘 이렇게 변하지가 이렇게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고 나서 이사야 50장 4절 7절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올 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스파크가 진짜 오더라고요. 막 이 말씀을 읽는데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동안 내가
복음을 못 깨달아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맞다는 증거로 제가 그 이스라엘 교구에서 그 마지막 주에 이제 전도사님 설교를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끝으로 내가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쳤는데, 잠깐 좀 설명을 하고 마쳤는데, 목사님이 그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목사님이 수요일 날 그 중국 선교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결론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계속 그 말씀을 강단에서 아주 막 지금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맞다 나보고 계속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은 또 두 번째로 저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임재의식은 우연은 절대 없다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 삶의 인식이 되게 필요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정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쩌다 그렇게 되지가 아니라 정말 모든 문제, 사건, 아주 사소한 그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숨쉬고 정말 내뱉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과 계획을 시켜야 되는데, 과거 하나님 있었을 때, 믿었을 때와 안 믿었을 때 그 삶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모든 게 나오고, 지금 현재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내 모습이고, 미래에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 또 미래에서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고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예요. 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이야기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이제 함께하는 그런 인생의 역사 속에서 어떤 우리가 지점에 그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루어가는 그 뜻을 이렇게 잡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런 뜻을 또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임재 의식이 강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이제 하신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계속 하나님과 그 임재의식이 강하게 이제 훈련이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구나, 이게 그러면은 그런 강하고 담대한 이제 이런 믿음과 이게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의식이 있으면 죄도 지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임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무의식 중에 막 죄 짓고 잊어버리고 죄 짓고 나서 이제 그때 생각나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하면은 정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의 금신 걱정, 그 두려움이 다 이렇게 옵시하고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제가 그 이용규 선교사님 그 내려놓은 책을 옛날에 뭐 10년 전에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나는 게 몽골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몽골 어떤 이제 여인이 소몰이를 했나 봐요. 그리고 소를 끌고 풀떼로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갔었는데, 하다가 소를 이제 풀떼 있다가 소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소는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막 보니까는 뭐 잊어버리고 그렇게 큰 중요한 뭐 그걸 막 큰 제사인자는 잊어버리면은 예배 오기 전에 막 전화해서 목사님 아니면 사모님 막 교구장님 전화해가지고 소 좀 찾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달라고 소 찾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임재의식이 강해요. 그 믿음이 있어요. 소 찾다가 예배 시간 되니까는 바로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끝나서 나오니까는 소가 있잖아요. 마당에서 음매하고 이렇게 소가 마당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항상 우리야 이렇게 우리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그 임재 있으면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전쟁에서도 뭐 지고 환난 당하고 이렇게 망해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임재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이제 그런 경외를 하면은 그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언약 안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말씀을 깨닫는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착이 되고 생명이 되어 영혼이 자라고 변화되게 하옵시며 또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저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의 명령인 전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은 굉장히 어려운 중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 그런데 머리도 깎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이분은 전도밖에 몰라. 잘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중심과 그 사명을 아시고 중심이 하나님밖에 없어. 전도를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런 병을 우리가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또 아까 그 딸이 거기 전사님 치료받는 그 약들에 대해서 이걸 알기 때문에 또 연결돼가지고 또 그렇게 따님도 이렇게 학교도 들어가고 또 돈도 받으면서 회사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잘 응답받은 것이에요. 아마 그런 것이 아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느낌이 뭐냐면은 의인의 자녀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사해 보면은 아까 다른 성경을 찾다가 못 찾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사람은 굶어도 하나님 종들은 굶지 않을 것이고 그런 말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너희는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형통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그의 자식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의인의 자식은 종의 자식은 안 굶어 죽어. 걸식하는 자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잠언에서 말씀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이 참 하나님이 참 신실하구나. 그거를 저도 하나님의 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도 확인을 해요. 제가 100% 참여가 응답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고서 그렇게 그런 거를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다 응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없이 뭔가 어려움 당할 때 막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는 제가 볼 때 좀 힘들고 뻑뻑한 게 있어요. 근데 전도자들의 삶을 먼저 살아가면은 훗날에도 미래의 자녀들에게도 쉽게 응답이 바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 의기를 만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을 복음을 심고 뜻을 심어요. 의를 이루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미래, 후세 자녀들에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들이 쉬우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빠르다는 거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쌓은 것이 없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은 하나님은 물론 언약궤 능력이 있지만 뭔가 다 해결할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나는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냥 응답만 받으려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아버지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해야 되고 내가 체험을 해야 되고 내 자신이 우리 아버지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어 줄 수밖에 없는 삶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들어가서 넉넉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전도사님 간증처럼 우리가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따르는 이 전도자의 길이 확실함을 믿고 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물은 드리는 것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를 다 하나님 보시고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에게 응답을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십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을 드리고 우리 자신이 중심을 드리게 주셔서 우리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음을 잘 가져서 우리 하나님 약속된 언약의 축복들을 반드시 창세기 2장의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는 희망의 열립니다.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원수마귀의 흑암을 꺾어버리고 불신앙 염려를 꺾어버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 주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충만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원수마귀는 겁이 나서 떠나가면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에게도 아버지 오늘 말씀을 잘 성취하시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